무슨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해본 사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 뭐 중고등부 때든지 청년 때든지 초등학생 때, 뭐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또 정 목사님이랑 정영수 씨, 네, 지금 없죠. 뭐 무슨 뭘 했어요? 주제 뭐 아니면 책 뭐? 그 가스펠 프로젝트 어떻게 잘 했어요? 끝까지 다 했어요? 책이 조금 갑자기 됐죠. 책이 조금 어렵게 막상 했는데 책이 별로라고 정영수 목사님이 약간 세뇌해가지고 중간에 접는. 아직 안 적었어요. 끝까지 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중간에 적는 건 없어요. 너무 온다. 이상하진 않아. 이상하진 않아. 무엇을 얻었냐라고 묻는다면 성경 공부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뭐 대답할 게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난 그때 무엇을 얻었다. 같이 교제하니까 훨씬 더 뭔가 신앙적으로 돈독해지는 돈독해졌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성경적 해석? 내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성경 많이 읽지. 내가 이거에 대해 네네. 성경 많이 깨달아졌습니까? 1권 한 거야? 1권? 노란색이랑 첫 번째 거. 그럼 창세기 뭐 그거 있겠네. 성경. 있습니다. 또 혹시는 뭐 없어? 성경 공부 없고. 성경 공부 최근에 뭐 한 거. 그 일했어. 그거 말고 다른 건 알고 없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순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순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묻는 거야. 그냥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람마다 목적이 다를 수는 있지,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새로운 사람을 찾고 세우고. 네. 또요. 뭐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성경적인 걸 공부함으로써 그런 내용을 같이 또 주고받고 또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신앙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신앙적으로 일상적인 거 말고 좀 더 그런 걸 나누고 성경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성장을 지향하는 거죠. 우리는 성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배우는데 개인이 성장을 1차적으로 하죠. 개인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계기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성경 공부가 교회에 꼭 필요한가를 가지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좀 그 갑론을박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뭐 성경 공부로 이제 사람들을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막 부흥회로 그냥 막 또 찬양으로 막 성장하던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어떤 시대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어떤 행사, 이벤트나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표는 나의 성장이고 우리 공동체 각각에는 내 순원들의 성장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지식적으로든 수준으로든 어떤 삶에 나타나는 결과로든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 알므로 성장하죠. 알아감으로.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원래 내가 중고등부를 보통 중3 정도 수준으로 설교를 이제 작성을 하고 길이를 작성을 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초딩들이 이제 졸업했다고 올라왔으니까 아직 학교 졸업을 안 했지만 다시 걔네 수준으로 이제 1월 초에는 항상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막 그림 보여주고 PPT 보여줘 가면서 이제 막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결국에는 알아가게 하려고 얘네들한테 알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알아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 성경을 보면 혹시 성경책 있으면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신명기 32장.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참고를 해도 좋고, 뭐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목적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는 출애굽의 2세대한테 준 말씀이에요. 출애굽은 1세대, 2세대가 나눠져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바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1년을 있으면서 거기서 머무르다가 그때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잖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잘 알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20살 이상의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저기 못 들어가고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돈 게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광야 40년 돌면서 그 당시에 기성세대, 어른세대들은 다 사막에서 죽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 또는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출애굽은 1세대와 2세대가 있어요. 근데 1세대와 2세대는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 교육 환경이 달랐거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자유가 뭔지 하나님 뭔지 몰라가지고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맨날 배고프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징징대던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만나 먹여주시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 보여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 터트리면 막 사막에 그것만 보고 자란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2세대. 그 2세대한테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 뭐 민수기, 레위기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1세대와 2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알려주면, 알게 되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 뭘 알려주냐?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가 뭘 알려주겠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 홍해 그 갈라가지고 거기 건너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는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들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얻어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도 창세기를 쭉 봐오고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었는데, 역시 아브라함도 우리가 볼 때마다 사건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 이렇구나, 하나님 저러시구나. 정보가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성경 공부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신약에 오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만찢남 이런 거 들어봤죠? 만찢남. 야, 생중계 만화를 찍고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정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찢남.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야.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다. 구약이 하나님 아는 거랑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아는 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얘기가 창세기에 쭉 기록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 이 변화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라인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하듯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그 더디게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나는 사실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각 이제 순별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진도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 지체가 못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기회를 주고 같이 고민해 주면서 오늘 절반만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라는 건 그렇게 알려고 하는 거지 진도 빨리 끝나가지고 뭐 우리가 회식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진도는 각자 다르게 나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오늘은 한 질문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친구가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막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 그것 때문에 하나도 이제 기쁘지 않아. 지난주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녔는데 그 질문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생각이 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갑자기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가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 좀 옆에서 같이 기다려줘야 돼. 내가 옛날에 사역하면서 좀 못했던 게 그건 것 같아. 빨리 따라와, 같이 와야 돼. 막 끌어당기다가 애들이 막 이제 벅차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걸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내가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또 개개인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느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항상 좀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를 좀 많이 좀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 목사님 말하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 사랑하면 똑같이 개념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 순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화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르침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좀 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표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출발, 괜히 한번 표지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안으로 한 장 넘기시면 여기 보면 CCC 10단계 성경 교재에서 뭐 이걸 다 10단계까지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또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X표를 쳐놨는데 은혜를 누리고 부르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죠? 성장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또 개관도 담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대박인 아이템, 이 책은 대박인 아이템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 순에 대한 개념도 밑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6개의 과로 진행이 됩니다. 6개의 과로 진행돼서 약간 여행하는 것처럼 신앙 처음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자료로 이제 주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자칭했고 시체가 여전히 남아있고 석가모니, 공자모 다 자기가 창시자라고 이렇게 창시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출생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일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을,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뭐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요. 또 그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모범된 일생 이렇게 써있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4절. 네,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부활했을 때 그 자격이 생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근데 그걸,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던 그 모든 게 부활로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실생활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뭐 이거 나중에 참고하면서 7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밑에 보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채 이 땅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삶을 사는 거라고 오해한다. 그런 거 많죠, 그죠? 이 땅에서 참어, 힘들고 뭐 어려워도 좀 견뎌, 천국 가면 좋아질 거야.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과거에. 왜냐하면 실제 현실이 힘들었거든. 옛날 어른들의 삶은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에 견뎌,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정말 참 맛은 지금 참고 지금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저 천국 가면 난 막 황금집에 막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예전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막 간증하는 거 막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뭐 잤는데 잠자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대. 근데 막 이 땅에 자기가 교회 봉고차 살 때 헌금을 했는데 자기 천국 집에 황금집에 봉고차가 있다는 거야. 봉고차가 있더래요. 아니 천국에서 봉고차 탈 일이 뭐가 있어. 타려면 페라리를 타든가 좋은 걸 타지. 천국인데 봉고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사람들은 막 아멘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라는 거지.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저게 아멘이 나오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진짜 신앙의 참 맛은 오늘을 참고 내일 나중에 천국이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 매일 주와 함께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책 읽어본 적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읽어본 적 있어요? 뭔가 제목은 봤지. 뭔가 교회 오래 다닌 애들은 소책자로 꽂혀있는 거 봤을 거야. 내 마음 한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데 그걸 예수님이 내 집에 놀러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소설로 쓴 거야. 그래서 내 서재에 들어오시고 내 뭐 침대에 들어오시고 내 잠자리 들어오시고 뭐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들어오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점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신앙의 참맛이죠.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나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막 마귀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약 발라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막 마귀가 날 공격하는데 내 앞에서 나의 보호막 되셔가지고 날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참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오는 거죠. 순종의 열매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너무 성경 구절 많이 찾아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개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그게 교회의 성장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과 약간 좀 중고등부 교재 수준으로 약간 하나님 나라의 비자 받기 약간 좀 유치하긴 하지만 비자가 뭔지 알아요? 비자가 뭐예요? 비자. 그러니까 뭐냐 그게 알아. 아는데 여권과 비자. 여권은 뭐야? 여권은 해외에서 나를 증명하는 거고, 그죠? 비자는 나라에 들어가기 필요한 서류? 네, 서류인데, 그렇죠. 허가죠. 허가증이죠. 허가증. 그 나라가 나를 받아주는 허가증이죠. 그게 비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확신을 통해서 학습 목표가 신자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뭔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외여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때 영적인 여건과 비자가 필요하다. 증명할 게 필요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글 한번 볼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렸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들이 믿고 받아들인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생애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 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신앙의 증거가 될까요?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왜 신앙의 증거가 될까요? 왜 근거가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주어진 책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뭐 좋은 곳 간다는 건 어떤 사람들 간다고 생각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예? 뭐라고? 그렇죠. 착하게 사는 사람, 그죠? 뭐 착하게 사는 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천국 간다고 하죠. 보통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거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혹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착하고 싸움 안 하고 욕 안 해야 돼. 그리고 노래방 오락실 같은 데 안 가야 되고 주일날 뭐 막 과하게 돈 쓰면 안 돼. 그런 애들이 이제 천국 가죠. 그죠? 율동 안 따라하고 성경 요절 안 외우고 헌금 가끔 저기 세비고 이런 애들은 지옥 가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본 누구보다도 너무 착해. 너무 좋은 애야.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TV 누구? 어디서 봤어요? 유재석. 나 유재석. 우리 아이폰을 맨날 볼 때마다 유재석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 유재석이 교회까지 오면은 목회자들이 어릴 때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어떤 행위를 보고 이제 이렇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볼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필요하죠?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를 만든 존재잖아요. 보통 만든 존재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필요하냐고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만약에 물어보면 이 권세가 왜 필요해?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야? 피조물이니까 자녀 아니야? 왜 권세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권세가 있어야 구원받으시고 맞아요. 맞는 말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르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필요한 건 원래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그 창조 때와 달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뭘 계기로? 어떤 것 이후로? 죄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되는 자격 혹은 뭐 그 권한, 권세 이게 필요한 거죠. 그 죄가 뭐길래? 그 죄가 뭐길래 뭐라고 할까요? 죄 하면 보통 중고등부나 초등부 아이들한테 죄 회개하라 그러면 뭐 가게집에서 10원짜리 뭐 초콜릿 하나 훔쳤어요. 막 울고불고 막 친구 때렸어요. 막 욕했어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죄의 핵심. 죄의 핵심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그 원죄의 핵심이 뭐냐고요? 나쁜 짓 뭐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아니면 뭐 누구를 욕하는 거 뭐 그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죄의 핵심이 뭔데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예?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게 왜 말을 끝을 흘려 자꾸 못 알아듣겠어. 자신감이 부족해. 괜찮아.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 죄의 핵심은 뭐예요? 죄의 핵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원죄를 따라가면 사람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선악과 왜 먹었대? 성경에. 그러니까 뱀한테 꼬임 받았지. 꼬임 받았다고, 꼬임을 받는다고, 꼬신다고 다 꼬임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꼬셨을 때 넘어갔잖아. 근데 왜 넘어갔냐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잖아요. 그럼 죄의 핵심은 뭐예요?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로, 질서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로 넘어가려는 거. 그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하나님이 위고 내가 아래고. 하나님 만드신 곳에서 나는 섬기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어서는 게 죄지. 그 선을 넘는 게 그게 죄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벗어나다. 근데 양궁 우리나라 잘하지만 거의 우리나라는 뭐 10 뭐 나오잖아요. 근데 관역을 벗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잡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비껴나가면 그 결과는 크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1mm 벗어났는데 저기서는 막 5cm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 죄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죄의 시작이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크게 벗어나는 악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작점은 작은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의 자리를 거부하고 아버지처럼 되려고 해. 종이 들고 일어나서 못 살겠다. 주인 뒤집어 엎고 내가 차지하자. 뒤집어 엎으려고 일어나.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녀였지만 종이었지만 그 자리를 상실했어. 그래서 다시 자격을 얻어야 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아까 저기 슬기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런 말이거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골라서 하나님 정한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복 주시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다 자격을 잃었어요. 다 선을 넘었어. 끝이야. 이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와도 선택 못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지체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서운해할 수 있어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했나요? 막 이런 얘기 깊게 가려고 자꾸 하면은 빨리 마치세요. 그거 힘들어져.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이걸 인정 못하면 여기서부터 신앙적인 고민이 해결이 안 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죄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자녀였지만 더 이상 자녀가 아니게 만들었죠.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집을 나갔어. 아버지 집을 나갔어. 근데 이 아들이 이 못된 놈이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 자기 지분을 받아서 나갔어요. 유산을 받아서 나갔다는 얘기는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관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릴 자격은 떠나간 탕자한테 없어요. 아빠가 기다리고 받아주면 감지덕지로 들어가는 거지. 돌아와가지고 저 다시 아들로 삼아주세요 아빠. 그래서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돼. 아빠가 용서를 해줘야 돼. 감사하게도 탕자 이야기에서는 아빠가 버선발로 나가서 기다려주고 받아줬죠. 그래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자격을 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너희 놈의 새끼가 오기만 해봐. 넌 죽었어.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아들을 보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격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 지저스마스라고 안 하잖아요. 지저스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크리스는 그리스도잖아요. 크라이스트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구약에 정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탄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배해. 구원자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슈퍼맨 도와주세요 해서 슈퍼맨이 오니까 좋아하는 거다.
도와주세요 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얘기지. 감사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감사한 거야.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죄짓고 인간이 하나님께 예뻐 보일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지난 1년 동안 쭉 봤지만 노아 때 무슨 노아가 뭐 그렇게 뭐 예쁜 짓을 많이 했어. 뭐 아니면 뭐 그 뒤에 태어난 모든 무슨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예쁜 짓을 많이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괜찮냐고 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롯과 아브라함 신앙을 우리가 비교했잖아요. 근데 롯의 신앙은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롯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야. 왜? 걔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한 행위가 뭐가 좋아서 그래도 얘가 가능성은 있어.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좋아 보이는 어떤 면이 있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야. 나는 구하기로 정하셨어. 하나님 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당한 게 되는 거죠. 구원을 당한 게.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는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결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믿어야 된다. 뭐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봐도 충분히 지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2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이거 문제를 막 다 풀진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 남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왜 말했을까?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친히 자기가 원해서 나무에 달렸대. 나무에 달린 게 뭔데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나무에 달렸다는 말.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나무에 달렸나 보다 그냥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렸다는 건 신명기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직접 자기가 친히 억지로가 아니라 직접 받았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자발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발적으로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이건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끔찍한 사건이야.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큰 저주를 받은 죄인. 근데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그걸 하셨대.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죠?
몸으로라고 돼 있어요. 몸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뭐 하셨어요? 이 땅에서 죄인 대신 의롭게 사셨고, 그죠? 또 그 몸으로 죄인 대신 채찍을 맞았고, 또 그 몸으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몸으로 대신 의롭게 사셨고, 대신 채찍에 맞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그죠? 대속. 대신해 주셨어요. 그 24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속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쭉 써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기 24절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몸으로 때울 테니까 너 대신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갚내라. 없어. 그런 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이 모든 대속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공짜로, 은혜로. 교회에서 말할 때 공짜로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렇게 보이니까 은혜로 은혜로. 그게 다행이지, 그죠? 은혜로다 이런 찬양도 공짜로다 이러면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공정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화도 지금 자동차 얘기하면서 재판장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로마 법정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하나님 저 지금 죽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법 집행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실 수도 있잖아. 그냥 나 죽는다. 여러분 나 죽어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죽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건 법적으로 의로워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건. 그냥 하나님이, 여기 지금 밑에 예화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재판장이 아니었으면 대충 그냥 뭐 모른 채 하고 아들의 잘못 묻어줄 수 있는데, 재판장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가지고 그걸 대신 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괜히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 주인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뭐 됐어 내 편이니까 그냥 용서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우리에 대한 용서를 마귀가 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항소하고 제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너무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 사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죽음의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르신 지불 행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특징,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보여 있는데 여기 10장 27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제 아내를 제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노는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은 자기보다 밑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오라 그러면 잘 안 와요. 제 아내가 오라 그러면 막 뛰어가서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걔도 그렇게 주인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또 들으면 순종하고 그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한 단어로. 예?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죠. 제자죠. 팬이냐 제자냐 그 책처럼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거. 팬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작년에 책 읽어본 사람들은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존중하기 때문에 듣고 따르는 거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오늘 아까 중등부 애들 봤죠. 존중을 안 하잖아. 내가 내 말을. 나도 그래서 걔네를 이번에 오늘 속인 거거든. 말로 올라와. 근데 애들이 올라오자마자 특송이 있는 걸 안 거야.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벙쪄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상하게 하다가 좀 내려왔지.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미리 특성이 있다는 거 알려줬으면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말 안 했어. 나도 걔네들을 안 믿고 걔네도 나를 안 믿어. 이런 관계는 안 되죠. 이런 관계는. 근데 내가 내 스승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와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기 보면 말씀이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생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걸 보증하셔. 보증. 절대 빼앗을 수 없어. 우리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불확실할 때 제일 힘들잖아. 뭐야? 사귀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월급을 올려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지키겠다는 거야? 안 지키겠다는 거야? 이거잖아. 이게 힘든 거잖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생을 주고 넌 구원 얻었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 관계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을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받았냐 뭐 그거 안 해도 돼. 구원파에 안 빠져도 돼. 그냥 확신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한참 청소년 때 한참 많이 고민했던 게 구원 받은 거야 만 거야 막 그랬었거든. 어렸을 때 막 친구는 막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막 누구는 성경을 몇 독 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되게 애매하고 헷갈렸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고민은 사라졌어. 내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보호하시는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니까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죠? 믿는 자는, 믿으면 그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뭐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알아가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성경은 어렵게 썼나 모르겠어.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셨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안 믿어요 하는 건 하나님 뻥치지 마요, 거짓말쟁이죠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뻥쟁이로 여긴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이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영생은 중간에 태평양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영생 또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존재하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계시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립적인 사람은 없다. 어렸을 때는 사람이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그 중에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믿었었던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만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믿는 척하는 거죠. 또 가룟 유다도 한때는 믿는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한테 권유할 책까지는 아닌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일 뻔했는데 아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살아.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경험들도 누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인물이 가룟 유다야. 왜냐면 가룟 유다가 우리는 예수님 배신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예수님한테 막 툴툴거리고 말 안 듣고 돈 맨날 빼돌리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살고 하면서 말씀 다 듣고 예수님 하신 기적도 다 봤죠. 우리는 예수님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해서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 나타내고 할 때 거기에도 함께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복음 전해서 사람 변화도 시켜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못 해봤는데 이미 그런 걸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믿는 사람, 믿는 줄 알고 착각한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 나눠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생명. 여기 벌레 얘기하면서 이제 벌레가 나중에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 된다. 신앙의 핵심은 변화로 나타나죠.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로 나타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로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7절에 보면 거듭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듭나라는 게 제가 올 봄에 청년부에서 거듭났습니까? 라는 설교를 하면서 거듭남이 지금 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거듭남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 지금 다시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점층적으로 화를 내셔요. 짜증을 내셔요. 야, 넌 학자인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 막 그러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표현, 원래 의미를 담고 있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야. 사실은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듭났습니까? 이 본문 설교하면서 GPS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잡히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예화가 사실 거의 제일 맞아. 제일 거의 이해하기 제일 편해. GPS가 분명히 목적지를 설정을 했는데 롯데월드 찍었어. 근데 GPS 안 잡혔을 때는 지하실 이런 데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는 막 다른 데로 막 가라 그래. 그래서 한참 글로 가고 있었는데 GPS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대로 유턴해가지고 또 한 3km 가야 된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GPS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이 방향이 맞는 줄 알고 막 갔는데 GPS가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게 어딘지, 내가 얼마나 잘못 왔는지,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는 사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내 죽었던 죄는 영혼이 죽은 거니까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GPS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죄인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얼마나 잘못 왔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공부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듭난의 사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출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가족 사랑, 부귀, 돌봄, 보호 등 여러 가지 특권들을 부여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도 그렇다. 영적 출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고 영적 유산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여기 뭐 답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아서 성장시키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로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근거를 둔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가사 찬양이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건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변함이 없잖아. 자연 만물 변함이 없어. 인간이 손대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잖아. 태양은 그대로 항상 있고, 달도 항상 그대로 있고, 별들도 항상 그대로 있어요. 산도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그렇게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 가지신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심,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하시지 않아.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무슨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선물은 받을 때 이거 좋은 거 맞아요?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죄 용서.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적인 용서라 그랬어요. 법적인 용서. 맨날 요즘에 TV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법적으로 공방을 따져야 되네. 법적으로 아직 법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는 아직 죄가 없는,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고민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법적으로 보증이 된 용서야. 받아도 돼. 그리고 그걸 받는다고 해서 다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선물이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 밑에 한번 다시 만났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는 죄 용서를 받았대. 아, 그럼 나 이제 무죄네. 내 마음대로 활개치고 싶은데 그 다음 지금 답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이거 뭔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핵심인 거야. 의롭다 하심을 했다. 오징어 게임 다 봤어요? 오징어 게임 다 봤습니까? 오징어 다 봤어요? 아, 2 안 봤어요? 아, 스포라서 얘기 못하겠네. 하나님과의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나깨나 자식 생각을, 오징어 게임 2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는 엄마가 나와요. 아들이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려고 하고 그 자식의 잘못을 저 자식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들은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변호하는 그런 엄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자식과의 단절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아들도 보내고 법적으로도 보증해주고 화평을 누리려고 애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뭔지 알아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였어요?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너 내 마음을 알고 싶어? 우리가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이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호세아 같이 만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동네에서 가장 음란해 보이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셋이나 낳아요. 그리고 이 여자 고멜이 그렇게 하고도 그냥 참고 살아줬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 찾아가 봤더니 바람나서 남자를 따라 나갔는데 그 남자한테서 또 버림받아가지고 어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 겨우 찾았어. 그래서 내 부인인데 돈을 주고 찾아왔어. 지금 형편도 어려워가지고 곡식 이런 걸로 찾아왔어.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남편이 됐어. 그래서 바람났다가 도망간 여자를 돈 주고 찾아왔어.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너씨, 내가 말이 안 나오잖아. 확 열받잖아.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아예 안 짰거나, 그지? 앞으로 너 집에서 똑바로 안 하면 너 잘못했던 거 내가 다 얘기해가지고 넌 죽었어 하면서 전에 대우했던 부인, 아내의 위치보다 낮게 대하겠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3장 3절 한번 찾아볼래요? 그렇게 아내를 찾아오면서 호세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 나도 안 그럴게. 그대로 그 자리로 존중을 해주는 거야. 이게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반란을 일으키고 뒤집어 보려고 그냥 아버지처럼 돼보려고 막 아담 하와 때부터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값을 지불해서까지 찾아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이제 쫓겨, 너는 죽었어. 내가 너 비싼 돈 주고 사왔으니까 너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밥 때마다 뭐 청소하고 뭐 하고 밥 먹으려면 그러고 살아. 그게 아니고 제발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탕자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근데 아버지가 막 기뻐하면서 막 그 형이 욕하는데도 막 방어해주면서 내 아들 돌아왔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를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거다. 그 다음 로마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 사람의 신분과 수준과 능력과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유대 사회에서 저것들은 죄인이야, 세리와 창녀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도 다 받아줬어.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고 싶어서 다 받아주셨죠. 그 다음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확장하다 어디까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죠? 얼마나 풍성한지. 자, 그 다음 거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3가지 증거.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조건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으로 사는 거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드러내. 그러니까 뭐예요? 지체를 사랑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죠. 지체를 사랑해. 왜 사랑해요? 상처 형제 왜 사랑해요? 지체를 왜 사랑합니까? 합평교회 청년들 지겨워. 이게 아니고 사랑해. 사랑으로 섬겨. 순 막 이런 말할 때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그래도 사랑해. 왜 사랑하죠? 왜 사랑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해?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3가지 증거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증거를 받을 수 있죠. 여기 밑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죠. 당신은 항상 부모님의 자녀다. 그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부모님과 논쟁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제 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분의 자녀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자녀다. 심지어 죄를 지어 그분과의 교제를 잠시 잃을 때에도 그분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본은